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광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7장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18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이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앞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 교회가 나가야 될 정체성, 그 방향성에 대해서 18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참, 이 과정 속에 볼 때마다 저희들은 또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면서 결국 후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그때에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고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예수님의 헌신과 그 고난의 길, 저희들이 18장부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말씀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따라가며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쭉 읽다 보면 그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지는지 저희들이 감이 잡힐 것입니다. 작은 자, 아주 연약한 자, 세상적인 사회적인 그 기준을 볼 때는 참으로 지위가 낮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 관심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조차도 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와 똑같은 너무나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으로 맞이하신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혼을, 그 작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전히 그들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큰지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명예와 수치 문화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모이기만 하면 누가 더 크냐라고 우위를 그렇게 다투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또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무엇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유대사회에서 참으로 낮고 경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리와 또 그런 능력들이 어린아이니까요, 참으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어린아이들은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붙들 수밖에 없죠. 이것은 겸손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크냐? 이것은 벌써 그 안에 자기 자신이 무언가 가지고 있다라는 교만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겸손하게 의지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늘 보니까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약하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요,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상당히 과장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들의 삶, 이 천국 백성으로 삶, 정체성, 방향,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요. 그것은 작은 자, 어린아이일지라도, 아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소외된 자일지라도 그 영혼만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품었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이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이런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보니까요, 또 과장법을 한 번 더 쓰고 계십니다. 손이나 발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차라리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하늘나라 가는 것 낫지, 그 죄를 품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사지백체를 차라리 제거해버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즉시 발견했을 때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10절 가운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씀은 비록 아주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실족해 하지 않고요, 혹시 우리 마음들의 교만과 또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지고 기준을 가지고 멸시하거나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샘솟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와 또 유사한 비유를,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유대사회,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의 기준,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치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우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우대받는 자, 또 높임받는 자들은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을 또 경시 여기는 그런 교만한 이런 서열에 있는 것이 이 세상적인 기준이고, 그렇게 그런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세속적인 세계관이라면 하나님의 세계관,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오히려 한 영혼, 그 영혼이 능력이 있건 권세가 있건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든지 뭐하든 간에 그 한 영혼이라는 그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동일하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작은 자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앞에서 어제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끝까지 그 눈높이에서 긍휼하심으로 그들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희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한 영혼, 어린아이 같이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소외되고 천시받는 그러한 작은 영혼일지라도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뜻은 저희들을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것, 저희들의 능력, 저희들이 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저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그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 바로 저희들 이 작은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전수받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자로서 살아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을 통해서 또 한 작은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겸손히 섬겨야 할 작은 자 한 명은 누구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전수받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식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구원할 대상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 영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그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시기적절할 때 저희도 주시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살다 보면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을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영혼일 수 있어요. 너무나 작은 영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큰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소중히 여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섬김으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전수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소중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오전에 히브리서 3장 말씀 같이 나누고요. 말씀 묵상은 또 월요일 날 같이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